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숨겨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고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순간이 죽을 만큼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오히려 유익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앞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변방세자에 늙을롱 갈지자에 말마자를 썼는데 풀이하면 변방에 사는 어느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죠. 중국 전환시대의 서책 회남자 중에 나오는 인간훈편에 기록된 글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에 있던 말 한 마리가 집을 뛰쳐나가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동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이 노인을 위로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괜찮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도망쳤던 말 한 마리가 야생말 수십 마리를 이끌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잘 되었노라고 축하한다고 이제는 부자가 되었나라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데 노인이 다시 한번 이번에도 이야기하기를 글쎄요, 이 일이 나중에 재앙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기뻐하질 않았어요. 정말로 얼마 안 있다가 그 집 노인의 아들이 집에 들어온 그 야생말 한 마리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 타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를 입어 불구가 되었습니다. 젊은 아들이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쩌나 노인을 위로하는데 또 담담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일이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걱정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말대로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전쟁이 나서 적국이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 싸우다가 죽고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 장애를 가진 그 노인의 아들만큼은 싸움에 나가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게 닥쳐온 불행도 혹은 행복도 그 끝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인생의 신비인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 인생에 만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린 간구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을 가리켜 정직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의로웠는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도 욥이 집안에 잔치가 있는 날이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번제를 드리면서 늘 깨끗하고 경건하게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욥의 범사가 항상 이러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문을 이루은 것이죠. 그런데 욥의 인생에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 수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재난과 위험으로 모두 잃고 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마저 극도로 나빠져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은 깨어졌고 욥의 신앙이 흔들린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욥의 인생이 환난이 찾아왔는데 더 어려운 것은 그 환난의 원인이, 그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탕자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했다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정직했고 의로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왔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도 충실하게 했습니다. 남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풍파가 찾아옵니다. 중병에 걸리고 실직을 당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궁경에 처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건과 사고로 낙심에 빠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나중에는 인과응보라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욥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내 인생 앞에 닥쳐온 그 극심한 문제들 앞에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느낌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내 이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욥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인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한 알미입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체험적으로 몸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내 마음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짧은 구절 속에 무려 8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우리의 계획도 아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형질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도 어려움도 남편은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내 부모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정한 날이 채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길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우리 앞길에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도 위로가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헤쳐나갈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30분 기도하는 분들은 한번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기도해도 안 들리면 2시간 기도해 보세요. 2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오면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업이 잘 나가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얼마나 잘 나갔는지 부족함이 없었고 불통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사업을 하던 그 지인이 뒤에 가서 배신을 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람에게 당한 상처, 난생 처음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 때문에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 가운데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잠도 오지 않고 일어나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나중에 온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데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처음으로 되돌아보았답니다. 과연 나는 문제없이 잘 살아왔는지, 혹시 내게 잘못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냈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기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이 감사로 변하더랍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평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사실 욥이 당한 환난 거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욥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니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 욥의 믿음을 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니 욥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것 아닙니까?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욥의 신앙을 시기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소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고난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욥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욥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만난 원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도, 자기가 모신 죽은 사울 왕도,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도 처음에는 모두가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 원수의 힘든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겠다 말씀하셨답니다. 이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금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집니까? 재련을 해야 됩니다. 99.9%의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인 그 광석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고 강한 불로 태워야 됩니다. 강한 불로 녹이고 태우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무거운 쇠망치를 가지고 두들겨서 빛나고 변하지 않는 정금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영혼의 풀무불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죄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영혼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고난 가운데 깊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맑아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미리 앞서서 보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 보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도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큽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보아야 부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38장 이후에 나타내 주셨는데, 욥아, 내가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의 오묘한 이치와 질서들 내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인간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 만물의 경륜을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고난도, 역경도, 순경도 내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세상 만사를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도 응답도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욥과 함께 그 곁에서 살아 계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나갈 때 고난은 충분히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총이요, 또 다른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지은 아름다운 시가 있어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들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